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설교 제목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구원이 목적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죠. 이 구원의 문제에 다다랐을 때에 양쪽의 극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어렵게 만든다. 정말 구원받았을까? 정말 구원받았을까? 또 하나 반대편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쉽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의 문제로 가져왔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할 때에 이 구원의 문제는 모두가 다 해결될 수 있죠. 내 느낌대로 내가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대로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증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당연하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증거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본문이죠. 사람은 사람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된 그 배경은요, 꼭 3번 이 전화를 받았어요. 구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했었고 쉽게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져왔고요. 그런데도 매번 똑같은 질문이에요. 구원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라.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올바른 지식에 의해서 올바른 성경적 증거에 의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이것은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믿음 전체에 관련된 그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죠.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종교는요, 어떤 종교든지 죽은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에 갈 것인지 그러지 못할 것인지 거기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행위가 포함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모든 신념 체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의 구원가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못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 구원들,
은사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용서받지 못한 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단 하나라도 자신의 행위가 포함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결론은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심지어는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거부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자신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죽음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도 알고 있어요. 본문 말씀에 요한이 분명하게 알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목적으로 썼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웠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다가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는 것이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임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기록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아는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빌립보서 1장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요. 그 바울만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죠. 그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 그 성경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성령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에 구원에 관련되어서 기술된 모든 설명들, 약속들 그것은 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원할 수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바울이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나 떠나가 버리면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결론적으로는 다 올라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우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기록된 약속된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결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인 것인지 나쁜 나무인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씨를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열매를 알아가는 순서가 있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가는 방법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증거들이 있는 것인가?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있어요. 이제 본인에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즐거워하는 것이 있는데, 기뻐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화평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설정이 되어 없다 한다면 그것은 기쁨이, 즐거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도 원수였었죠. 그런데 그 관계가 바뀌어진 것이에요.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내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결과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죠. 그 형태는 다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요. 중보기도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행동과 말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물질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다양한 영적인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겠죠. 우선 제일 좋은 것은 내 마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잃어버린 혼들이 구원받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한 결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행하고 있어요. 바로 잡혀지기도 하죠. 그럼 바로 잡혀지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귀한 본이 됩니다. 바울이 귀한 본이 되었듯이 나도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돼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베풀 수 있겠죠. 그 방법은 다양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현재 나의 형편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겠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질병, 내가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때마다 실패하죠. 무능력. 의사의 진단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심지어 죽음. 또 주변 사람들과의 나를 세우는 갈등, 그런 모든 부분들조차도 결국은 나의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죠.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의무로 들리지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혼과 힘과 지성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이 의무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결과, 그 사랑을 받은 결과 내가 정당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소개를 해서요. 이분이 그렇게 그 선생님을 찾았던 분입니다. 그 전부터 선생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에서야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하겠습니다. 좋은 마음이 있겠죠. 반응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선대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분 아니세요?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심판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받으신 분이시라고. 그 사랑을 나한테 주셨다고 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의무감인 것인가? 그런 의무감은 없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왜 사랑하는 것이냐?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디에서 사랑하셨죠? 갈보리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니라.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죄인이었어요. 그때 우리의 상태는 원수였었지.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이것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옆 사람 보면 됩니다. 남편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친한 친구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시간을 같이 보낼 거예요. 아무리 바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것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가능하면 좋은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적대감 갖고 처음부터 불신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다. 그럼 내가 참지 못해요. 차라리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내가 참을만 해요. 견딜만 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함부로 한다. 폭발하고 말죠. 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됐다. 왠지 시기가 나요? 그러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는요, 너무 반갑다고요. 내일 같아요. 내일 같은 것이 아니라 내일이죠. 내일이라.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그런 사람 없겠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지어 부정적으로 보이는 삶의 현상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말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내가 드리는 것인가?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져 가는 일들을 볼 때 나는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수로 지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수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나는 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반대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원수가 뭐예요? 육신과 마귀와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이 적극적인 사랑이든지 소극적인 사랑이든지 거기에는 차이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 두 번째 증거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인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것이 그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119편 12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정령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사람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똑같은 시간 투자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곳에 투자하겠죠. 그래서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금보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말씀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성경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나도 동의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역사적으로 그 중요성을 부인하는 문명이 어디 있어요? 많은 박물관이 있지만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고고학적 자료는요. 필사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필사본이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뭐예요? 몇 줄이라도 발견이 되었다. 가장 귀한 자료가 되는 것이 박물관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역사적인 평가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성경적 사실을 깨달으느냐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했던 그런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랑의 정도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겠죠. 처음에는 그 필요성을 모르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시작될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도움을 받았든지 아니면 모임을 통해서든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죠. 들으면서 믿음이 더 형성이 되겠죠. 나중에 아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것처럼 읽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방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계속해서 부담스럽게 여겨지는데요. 그것이 초신자 단계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들이 이어진다. 그러면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성경적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말한 것의 의미를 보완해서 이중적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더 확실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이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그 의무를 나는 기꺼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내 안에서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다 한계들이 있고 코드가 다 달라요. 기질과 취향들도 다 달라요. 구원받고 나서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받은 것 외에는요 하나도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성경은 조건 달지 않아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육신과 성령은 서로 반목하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육신은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사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 확인 절차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절차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사랑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도덕한 동기가 있다든지 어떤 욕심이 그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다든지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아니겠죠. 그것을 사람들은 거래라고 합니다. 뭔가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는 거예요. 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단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양심의 거리낌도 없다. 그 결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라지 않아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그 증거를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현실적으로 내 안에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두 본성이 지속적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싸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교리적으로도 믿는 자 안에 두 개의 본성이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근데 경험하느냐 그거죠. 두 개의 본성을 경험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해요.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하고 싶다고요. 그것이 바로 내면의 증거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매일매일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죄는 육신의 죄들의 몸이에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환경상, 여건상 그 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든지 또 증거하는 것이라든지 편치가 않아요. 그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면 더 편하다. 성경 읽는 것보다 성경 이외의 책을 읽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는 것보다 주변의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마음이 여유롭고 더 넉넉하다. 한두 번은 건너뛸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내 내면적인 증거는 계속해서 나를 지지해 줘야 돼요. 그 가운데 강력한 증거는요, 내가 불편하다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불편한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갈등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죄에게 항복이라도 한번 해봤을 때 어때요? 처절한 패배감 가운데서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 깊이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지만은요. 그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을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만큼 교활하게 동기를 왜곡시켜서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흐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인지 무엇의 모양으로요? 사역의 모양으로, 경배의 모양으로, 섬김의 모양으로 아주 지독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본인이 알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선을 베푸는 것 결국은 내 욕심에 따라서 선을 베풀었구나, 선을 행했구나. 마음이 불편하다고. 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윌리엄 비버리지 주교의 잘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육신을 강조할 때에 우리가 인용하는 그런 예화이기도 하죠. 나는 기도할 때도 죄를 짓는다. 나는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죄를 짓는다. 죄를 고백한 그 고백한 내용마저도 고백해야 한다. 회개는 회개를 필요로 하고 눈물도 씻겨져야 한다. 그 눈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만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하나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고 또 하나의 본성은 출생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새로운 본성이죠. 그 두 본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 교육받은 어릴서부터 예의 바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신사소리 들은 문명인이 있어요. 반면에 전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야만인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인원이 있어요. 오랑우탄 같은 거 있죠. 유인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두 존재가 한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문 딱 잠가버렸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평안할 날이었다고. 하나가 죽어야 평안해요. 하나가. 그 영적인 상태를 내 내면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경험을 받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것도 철저하게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인가? 근데 그 피조물이 경험하는 경험이 나한테는 전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말뿐이에요. 그 성경을 깨달았을지는 몰라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근데 내 안에서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시했던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무시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전에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무관심하는 단계를 거쳐서 더 나아가서 미워하기까지 한다고요. 그것이 그 전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그것이 육신의 욕망인 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나도 별 관심이 없는 본성이 생기신 것이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오하세요. 그것을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증오하고 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죠. 자연인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육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일들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온통 관심사가 육신적인 일들에만 쏟아붓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귀가 아주 쫑긋하다. 그곳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 일이 생겼다고 하면 만사 제쳐놓고 그 일부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서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제시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구원 받자마자 모든 육신적인 성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향과 기호와 취향이 다 달라졌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계속 습관적인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불쾌해요. 그 일들을 했을 때에 그 죄에 연루됐을 때 내가 아주 불쾌하다고요. 그러나 그 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좋았다고요. 즐기기도 했다고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전체를 통해서 그런 육신의 죄들의 몸과 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 때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공부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무관심하고 막연한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교회도요. 이제는 한번 가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싶죠. 세상 노래만 불렀었는데 노래방만 찾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요. 찬송 듣는 것이 좋다고요. 내가 직접 불러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세상 노래 안 부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지만은요, 이따금씩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들이 그 혈기가 터질 때가 있죠.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는 다시 한번 정신 차리죠.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멀리 떨어졌을 때 그런 일들을 나는 거거든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계속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시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할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죠. 그럼 내 느낌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절대적인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확신도 커져갑니다. 처음에는 가장 최소한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이, 사실이 점점 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구원에 대한 증거는 더 확고부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어떤 것도 떼어놓을 수 없다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죠.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소멸시키지만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증거예요. 담임 목사가 형제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로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 느낌과 내 정서와 경험도 내 구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증거들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또 동일한 영생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대할 수 있겠죠. 내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새 사람과 계속해서 옛 것을 주장하고 있는 두 성품 사이에 갈등이 있죠. 그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 갈등은 계속될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갈등이 있을 때는 내가 괴롭지만은요, 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세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이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을 때 불편하다고요. 기도가 오랜 시간 중단이 됐어요. 만족이 없어요. 다른 무엇을 해본들 만족이 없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그렇다.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만큼이나 구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구원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사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다 소유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새끼 양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그런 필수품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부분적으로 볼 때, 비율을 볼 때 거의 대부분은 다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요. 그 감사 또한 구원받은 증거예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명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앞길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형태에서는 삶의 현상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죠. 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